자, 에스라 여기에 볼게요. 에스라 여기에 보면은 7장 1절 말씀 보세요.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여기서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냐면은 스라야의 아들이다. 누가요? 에스라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16대 손.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다. 아론의 계열의 아들이다.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6대 얘기하면서 스라야를 이야기하면서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보니까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BC 586년에 함락을 해서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니까는 에스라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스라야가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스라야는 죽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처형을 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함께 죽은 자 중에서 누가 죽었냐면 대제사장 스라야. 지금 얘기하면은 이것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서로 얘기하면은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스라야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 본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에스라 7장에 한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 6장에 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스라야.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가지고 있는 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를 낳았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6장에서는 여호사닥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라를 낳을 때는 뭐라냐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닥을 할 때는 아들이 아니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 낳았다라고 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학개서 1장 1절 다시 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6대 손 스라야가 나온 자식이 누구냐면 여호사닥입니다. 이 여호사닥은 무슨 아들이냐면 직계 아들입니다. 직계 아들, 친아들. 그러니까는 스라야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닥이에요. 스라야가 낳은 아들이 여호사닥이고 여호사닥이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1차 포로기한 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올라갈 때 동행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스라야, 그 다음에 여호사닥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시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왜 틀리지?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을까봐 성경이 왜 여기서 틀리지? 라고 하시는 분이 혹이나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7장에 보니까 7장 1절에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여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론으로 해서 스라야, 그 다음에 에스라라고 할 때 이 아들, 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벤이라고 쓰는데 이게 벤은 무슨 말이냐면 직계가 아니에요, 직계. 직계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손자라든지 증손자라든지 후손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스라야가 낳은 아들은 여호사닥이고 그리고 에스라는 스라야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후손. 어떻게 보면은 증손자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한 단계 넘어서 뭐 손자, 두 단계 넘어서 증손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스라야가 죽은 게 언제 죽었냐면 BC 586년에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할 때니까 이때 이제 순교를 했죠. BC 586년에.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1차 포로 귀환할 때가 538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가 80년 이후거든요. 이때가 458년. 그러면은 스라야가 죽은 지부터 몇 년이 걸리면 128년 정도가 더 시간이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가 30년만 해도 뭐 대략만 네 이렇게 가문이 지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에스라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사닥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가 아버지는 죽고 스라야는 죽고 여호사닥은 잡혀갔던 아들입니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닥은 뭘 아냐면 제사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예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잡혀간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난 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사닥하고는 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니엘서 있듯이 에스겔서가 있듯이 다니엘, 에스겔은 차원이 달라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자고 청년 때, 그리고 뭐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2차 포로 때 잡혀간 자고. 그러니까 이미 구조화된 어떤 성전이라든지 예배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리고 잡혀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라면 에스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배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도 없고 그 다음에 성전도 없는 시대. 바벨론에서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거기서 자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가 에스라를 보건대, 자 에스라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첫째 달 초월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2차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올라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거듭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사건이 될 텐데 잘 보세요. 그럼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바벨. 왜 바벨을 조심해야 되느냐? 왜 바벨론이라고 그러느냐? 자꾸 왜 바벨을 자꾸 강조할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부각을 시킬까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바벨에서 온 말인데 이 바벨은 뭐냐면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혼란하다, 혼잡하다, 혼선이 오다, 혼동이 오다. 이런 데가 뭐냐면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벨의 어근이 발란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자 에스라 7장 6절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자 여기 한번 보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말이고, 이 바벨은 뭐냐면 혼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근이 어디냐면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발랄이라는 단어가 어근인데 이 어근은 뭐냐면 썩다라는 말입니다. 썩다. 진리를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벨에 있으면 온전한 신앙이 안 돼. 세상과 섞어버려요. 혼합을 시켜버려요. 믹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더니 순수하고 거룩한 게 없어요. 종교를 통합을 시켜요. 일치를 시켜요. 이것저것 가져와 가지고 하나로 섞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에서 생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한 진리가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어보세요. 이 바벨이 이 시대 에스라가 살고 있는 시대만이 바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조차도 바벨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네. 자, 이제 무슨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볼게요. 바벨의 기원을 한번 볼게요. 이 바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잘 알죠? 노아가 홍수를 합니다. 노아가 홍수 때문에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이제 또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를 짓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짓기 시작하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게 하나의 어근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기서 나온 게 바벨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면 일본어를 해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말을 해야 되고 중국 가면 중국 말을 해야 되고 유럽 가면 유럽 말을 해야 되듯이 말이 그렇게 거기서부터 그래서 서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바벨이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인간들이 쌓아놓은 탑인데 그 탑을 쌓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세 가지의 굉장히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닿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또 하나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중대 세 개의 가업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이 수도비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갖다 달라면 우리가 일할 때 보면은 목수가 있어요. 목수가 이렇게 재가지고 43cm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라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조수가 잘라오는데 그게 잘못 알아듣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맨 처음 일하다 보면 잘못 알아듣고 1400을 잘라오라는데 이걸 130인지 맨 처음에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130 잘라오라. 그러면은 그 목수가 해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똑바로 안 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말을 알아들어야 공사가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멈추게 되고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바벨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뜻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은 뭐냐면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발랄에서 어근이 되었고 이 발랄은 혼잡하게 하다, 섞다, 뒤엉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은 누가 졌느냐? 여기 인간의 힘으로 진 거죠. 여기 보니까 바벨이 어떻게 졌느냐? 노아의 후손인데요. 노아의 후손 그 중에서도 누가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힘이 센 니무롯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는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쌓은 게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쌓은 게 바벨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6절 볼게요. 함의 아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노아의 후손이니까 셈, 함, 야벳이 있으니까요.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람과 삽다와 그 다음에 라마의 삽드가요. 그 다음에 라마의 그 다음에 아들이요. 스바와 드란이요. 구스가 또 누굴 낳냐면 니무롯을 낳았다. 이 니무롯이 누구냐면 천용사고 이가 뭐냐면 이가 그의 나라를 짓기 시작했다.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함, 구스, 니무롯, 바벨 건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요. 바벨은 노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노아의 이후에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바벨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을 쌓기 위하여.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 바벨이 BC 586년에 니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이 부각이 됩니다. 바벨이라는 이 나라가 부각이 돼요. 와, 이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엄청 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결국에 심판받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아직 일어날 일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그 속에서 뭐라냐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큰 성 바벨론으로 완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큰 바벨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을 짓다가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엄청난 도성을 갖게 되고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 배제, 하나님이 없는 그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던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이죠. 그 친구들. 자, 요한계시록 28장 2절에 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 앞으로는 어떤 성이 나오냐면 견고한 성,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귀신의 척소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자란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지금 앞에 이제 끌어온 거예요. 바벨론은 노아 시대 이후부터 그의 아들 니브롯에 의해서부터 건설됐다니. 왜 건설을 했느냐?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능가한, 하나님 위에 있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세운 게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은 뭐냐면 섞인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을 무너뜨렸고 결국은 바벨이 무산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BC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바벨론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됐고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제패하죠. 그 힘이 견고합니다. 큰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바벨과 같은 시대인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AI 시대요, 무슨 뭐 혁신 시대요, 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어떤 시대에 살려면 바벨론화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왜?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바벨론에서 공부했고 바벨론에서 먹었고, 그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먹는 것 따라서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식생활 통해서.
자, 그럼 에스라가 잘한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거기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처소.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귀신의 처소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귀신의 처소는 하나님이 없는 게 귀신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귀신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끊는 게 귀신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존적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화된 나라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배제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끊는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처소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있습니다. 처소는 2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의 처소가 있다. 이걸 뭐냐면 더러운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화된 성에 살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은 뭐 하려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존에서 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덜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께 덜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적으로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귀신의 처소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전짐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덜 찾게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존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바벨을 쌓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2번째, 이 바벨을 뭐라 하냐면 음행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므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음행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행의 도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 아세라고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음행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니까 반드시 성도들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될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될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뭐냐면 점점점 이 바벨은 강력해.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점점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과 섞여, 세상과 뒤엉켜, 세상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뒤엉키다라고, 말달이라고 하는,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뭐예요? 나와야 되는 거. 거기서 나와야 돼. 성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는 귀신의 처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음행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처소라고, 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보니까 그 성은 어떤 성이냐? 그 성은 보니까는 섞은 잔을 가진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섞은 잔을 가진 도시.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서 갑절로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벨이라는 건 혼합이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섞어버려요. 에레미야 51장 7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의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 그 잔을 마시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특징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은 칸이나 창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묘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벨론을 얘기할 때 이 바벨론은 금잔이라고 얘기하고 이 바벨론은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이 바벨론은 취함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금잔이요 포도주요 미쳤다 취하다라고 하는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한번 볼게요. 금잔이라는 게 뭐예요? 매력적인 거죠. 포도주라는 게 뭐예요? 타협과 동화되는 거죠. 취하게 함이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뭐 일이 안 되면 그래서 술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타협하려고 그러고 동화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한 자의 최종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미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의 문화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거기서 뭐 하냐면 나와야 돼. 어떻게 하면은 음란에 미쳐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상에 미쳐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쾌락에 미쳐 돌아가고, 돈에 미쳐 돌아가고, 일단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미쳤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쳤다고 하는 말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할랄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할렐루야의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할랄이 뭐냐면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의 어근이에요. 자, 시편 106편 4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라 할렐루야라고 하죠.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이게 뭐냐? 할렐루 플러스 야라는 게 할랄이라는 단어와 야라는 야는 야훼입니다. 야훼. 야는 야훼라고 하는 준말이에요. 야흐라고 하는데 야훼 준말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왜 할렐루야를 하냐면 할렐루야는 이런 거예요. 할랄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요. 찬양하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 말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나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할렐루야는 그냥 어떤 추임새가 아니에요. 어떤 그 국악가가 이렇게 막 판소리 하는데 얼씨구 옆에서 이렇게 그걸 돕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할렐루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끌어내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무슨 잘하다가 무슨 추임새를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흥을 돋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저기 보면 저기 강화문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할렐루야 그래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할렐루야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게 할렐루야지. 할렐루야는 할렐루는 할랄에서 온 거예요. 할랄은 뭐냐면 찬양하자라는 말이에요. 찬양하자는 말이고 루라고 하는 말은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기본 어근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정신없이 짓거리다, 광란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양이 되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그게 뭐냐면 미쳐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는 대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의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쉴 곳을 잃어버리는. 결국은 여기서 다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성도가 뭐냐면 이 바벨은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세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미쳐 돌아가요. 세계가 자꾸 미쳐 돌아간다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속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대상이, 할렐루야 해야 될 대상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반드시 이 성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크고 견고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더 화려한 도시. 앞으로는 이 도시가 더 화려한 도시가 되고 더 견고한 도시가 되고 더 웅장한 도시가 되고 사람들의 눈에 한번 거기 들어가면 빠질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난 안 가봤지만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보십시오. 마카오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전에 저기 보니까 지금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 캄보디아가 무슨 예전에 이렇게 후진된 줄 알죠? 거기 아주 다 모여있다며. 그 게임하는 도박지가 엄청나다며요. 거기가 방송 보니까 눈이 휘둥그럽니다. 여러분, 건물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니죠. 엄청납니다. 예?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고통은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보이냐면 겉으로는 큰 성으로 보이고 견고한 성처럼 보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이 애를 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리고 거기는 뭐냐, 금부터 영혼까지 팔아먹는 도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거기 휩쓸리면요, 거기에 빠지면요, 뭐까지 팔아먹냐면 영혼까지 팔아먹어요. 신앙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도 세상에 한번 빠지게 되고 물들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뭐까지 팔아먹느냐, 영혼까지 다 팔아먹어요. 금은 팔아먹는 거 집문서 팔아먹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 팔아먹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까지 팔아면 영혼까지 팔아먹어요. 신앙 다 팔아먹어요. 하나님 다 팔아먹습니다. 이거 상업화가 된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벨의 시대예요. 바벨의 시대. 그 노아 이후로부터 바벨이 시작돼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게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완성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그것이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더 큰 성이 되어지고 더 화려한 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를 바벨론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죠. 완전히 섞여가지고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알아보지도 못해요. 선생도 못 해먹겠다는 시대인데, 예? 목사도 못 해먹겠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렇게 얼마나 험악해진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예?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주도는 보니까는 무슨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내가 그때 그 가이드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집 앞에 가면은 대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짝대기 2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짝대기 하나를 내려놓는가? 그럼 사람이 있는 거고, 짝대기 하나가 내려놓으면 사람이 없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냥 그러면은 강도도 없고 도둑도 없는 거야. 아, 여기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있구나. 이미 뭐 확인을 하는 거죠, 뭐. 지금은 우리가 문 잠글 때 얼마나 문을 잠그는지 3개, 4개, 5개는 잠궈야 그래도 안심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 보니까 뭐예요? 다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요. TV 이런 매스컴 보세요. 미쳐 돌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더군다나 이 바벨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든 것 다 팔아. 모든 것 다 팔고 사는데 뭐까지 팔고 사냐면 영혼까지 팔고 살아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볼게요. 그 상품은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나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금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돈만 되면 사람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인신매매라는 게 왜 있어요? 북한에서 잡아다가 공산당, 북한, 중국에 팔아먹는 게 왜 있습니까? 러시아에 팔아먹는 게 왜 있습니까? 돈만 되면 사람도 팔아먹는 거예요. 탈북자 보니까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탈북자라고 해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했는데 탈북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팔아먹는 데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돈만 되면 안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더군다나 성도들이 이제는 뭐냐면 돈만 되면 자기 영혼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벨에 살고 있으니까. 신앙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돈만 되면 하나님 다 팔아먹는데. 근데 감사하게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바벨에 살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인 에스라는 여기 보니까는 귀신의 처소여 음란의 도시여 영혼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바벨론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뭐가 들어오냐면 내 안에 바벨론 문화라는 게 내 안에 자리 잡아요. 문화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요.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거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술 안 먹고 어떻게 그 문화에 끼어들겠어요? 술 안 먹고 어떻게 그 문화에 함께 하겠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간다고. 그런 걸 해야.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화는 뭐냐면 술이 섞인 문화고 포도주가 번쩍이는 문화고 밖으로 다 금으로 칠해진 그야말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야말로 견고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귀신이 구하는 처소요 음란이 행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영혼까지 사고 파는 시장에서 그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자랐을까요? 네?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잘 자랐을까요? 거기에는요 에스라 이름의 답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에스라가 하는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대요. 그 에스라고 하는 말이면 에즈라라고 하는 말인데 에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에서는 뭐가 없으면 살 수 없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에즈라라고 하는 말이 아자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 아자르라고 하는 말이 돕다, 붙들다, 둘러싸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저 여러분들이 그 블랙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블랙홀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강력하지 아십니까? 얼마나 견고한, 아까 그래서 뭐냐면 큰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한번 거기 가까이 가면 그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팔아먹으면 영혼까지 다 팔아먹어요. 영혼도 다 팔아먹는다니까. 자기 목숨까지 다 팔아먹어요. 푸시케. 예? 거기 한번 빠지면, 마약에 한번 빠지면 자기 목숨도 그냥 팔아먹는다니까. 혼선이 와요. 왜? 세상이 미쳐도 치에 있으니까, 항상 치에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지 못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몰라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하면서 과연 에스라는, 성경이 뭐냐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랐어요. 어디 한 번도 그가 어디 딴 데로 유학을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라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몸에 밴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웠던 에스라가 될 때까지 도대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길래, 에스라는 어떤 자이길래 그렇게 했을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돕다, 붙들다, 둘러싸여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바벨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바벨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문화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세대 때는 그래도 목회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는 더 목회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살았던 세대보다 지금 밑에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세대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래도 어른 세대 때는 그래도 직업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세대 자녀들 보세요. 이제는 그런 게 안 된다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바뀌는지 AI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문화라는 게 얼마나 혁신되어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바벨에 속하지 아니하고 바벨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벨에 우리가 블랙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어떻게 살 건데요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강력한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발 앞에 나가면 있는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 취해 있어요. 미쳐 돌아가. 근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바벨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금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바벨이 처소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울 건데요? 세상의 교육으로 키워질 것 같아요? 세상의 교육이 무슨 교육인데? 바벨 교육인데. 세상의 교육은 바벨 교육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바벨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을 뿐더러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엔 여러분 보세요.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요 어떤 승자냐면 승자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갖는 게 승자입니다. 패자는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게 패자예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가 함께 싸우는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그 바벨의 문화를 어떻게 이길 건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바벨의 문화를 어떻게 이길 건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저 위에 있는 진주 보세요.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다 빼앗겨요. 믿음 다 빼앗기고 신앙 다 빼앗기고 세상의 바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누가 이름을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뱉어내고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스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라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게 뭐예요? 다라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바벨을 찾지 않았어요.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몸에 밴 것을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심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항상 뭐부터 하냐면 결심부터 했어요. 이 결심이 뭐냐면 이 쿤이라는 말인데 이 쿤은 뭐냐면
고정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결심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뭘로 되어 있냐면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할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과거에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이미 결심을 완료해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을 때 이미 결심했고,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도 이미 결심했고, 출발하기 전에 이미 결심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이미 결심을 실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뭐 해야 되면 결심부터 하셔야 돼요. 뭔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려면, 그때 여러분 이 바벨은 섞여 있는 이 포도주와 같은 곳이라, 그때 하려면은 진리가 흐려져요. 이미 결심하셔야 돼요. 에스라가 행동은 뭐세요? 이미 결심이 완료돼서 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냐? 결심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겠지.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보다? 결심보다.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에 살았어요. 바벨에서 태어났어요. 바벨에서 자라났어요. 바벨에서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바벨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바벨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났다. 예? 오늘 믿음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이 있지만 이곳에 우리 바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성전 나가잖아요. 성전 나가면 여러분 바벨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어떻게 신앙을 이겨나갈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에스라로 사셔야 되고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바벨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벨의 문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